안녕하세요. 세계사 앤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들어서 두 개의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평신도를 위한 히브리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어 찬양과 또 히브리어 생활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아야만 또 이해되는 성경 구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풀어나가는 이제 히브리어 강좌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사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연초 제가 세 개의 그 테마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하나는 교회사, 또 하나는 이제 히브리어, 또 하나는 이제 교리, 기독교 교리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사와 히브리어가 거의 동률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률 거의 34%인가 같이 똑같이 나왔고요. 기독교 교리는 좀 딱딱하게 느끼셔서 그런지 한 15%밖에 안 나왔고요. 나머지 두 개가 34% 이렇게 동률로 나와서 거의 두 강좌를 그냥 동시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한 1, 2주 전에 이제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0분 내외 짧은 영상으로 가볍게 이렇게 교회사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존에 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를 그 성경 스토리와 함께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제국들이죠. 이집트,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세계사와 함께 성경 스토리와 함께 세계사를 함께 엮어서 풀어나가는 그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현재 이제 구약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겠죠. 그 신약이 요한계시록을 끝날 텐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제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요것은 이제 성경 그 이후의 스토리 편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 드라마로 읽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이후의 스토리, 그러니까 뭐 굳이 말을 붙이자면은 역사 드라마로 읽는 교회사쯤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쫙 이어지는 그런 강의니까, 그 성경 스토리와 함께 이제 그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그 우리 신앙 선배들의 좌충우돌 그런 그 시행착오의 스토리, 우리는 어떻게 전철을 밟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제 우리 교회사 강의가 추구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Why 교회사? 자, 교회사 하면은 이제 뭐 목회자들을 위한 무슨 전문 지식이 아닌가? 내가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이런 걸 알아야 되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 교회사가 목회자들만을 위한 전문 지식이 아니고 평신도에게도 필수 과목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교회사는요. 교회사하고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교회사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사는요,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이후 지금까지 2000년간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그 드라마다. 사도행전 29장의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 교회사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어떤 오답 노트다. 오답 노트.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도 이 오답 노트를 이제 잘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자꾸 우리가 틀리는 데서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요, 동일한 역사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 동일한 흐름에서 자꾸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사는 어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좌충우돌 시행착오를 이제 그대로 안고 있고, 우리는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그 신앙 선배들의 어떤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지혜를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 교회사, 이게 역사죠, 역사를 이제 흔히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하지만 이런 역사, 단순한 역사,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히스토리 차이가 뭐죠? 여기 히는 이제 소문자로, 여기는 이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우리는 그냥 단순한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바로 그분의 스토리, 그분이 누구죠? 그분의 스토리, 그분 바로 하나님의 바로 경륜, 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사를 이제 꼭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치?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게도 이 교회사는 필수 과목이 될 수 있다. 첫째, 교회사는 사도행전 29장이다. 그리고
교회사는 우리 신앙 선배들의 오답 노트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장구한 경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자, 근데 문제는 참 많은 교회사 강의와 책, 아마도 영상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게 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사가 왜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바로 이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이 교회사를 그러니까 왜 어려운가? 바로 이 세계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세계사는 기본적으로 안다고 전제하고서 교회사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사에 우리가 관심은 있지만 세계사에 대한 어떤 그 백그라운드, 그 배경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바로 이 교회사 스토리를 이 세계사 스토리와 함께 스토리텔링 하는 게 가장 교회사를 쉽게 또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접근하는 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그 우리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이 관점도 그냥 단순한 성경 스토리가 아니고 성경 역사와 동시대의 그 주변의 근동세계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죠. 바로 그런 비슷한 컨셉이죠. 성경 스토리와 함께 세계사를 공부한 것처럼 바로 이 교회사 스토리와 함께 이 세계사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컨셉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세계사인 교회사, 바로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강의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크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할 텐데, 바로 이제 고대, 그리고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 그죠? 고대 뭐 초대교회사라고 할 수 있고, 중세교회사, 근대교회사, 현대교회사인데, 이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충 그래도 틀을 잡아놔야지 우리가 앞으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유용하기 때문에, 고대, 초대교회사는 대략 476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까지, 요 때를 이제 고대로 다루고 초대교회사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중세죠. 중세교회사. 이 중세교회사는 476년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부터 1492년, 즉,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떠나는 신대륙 발견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근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76년부터 1492년까지 대략 중세 1000년의 역사를 중세교회사에서 다루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대. 이 근대는 이제 1789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1789년까지 근대 교회사로 이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는 이제 현대 교회사로 해서 좀 우리가 흥미진진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을 이제 함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총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교회사 영상이 이제 업로드 될 텐데, 뭐 현대까지 하려면 뭐 한 몇 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할 수도 있고요, 뭐 20년 할 수도 있고, 한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여력이 닿는 데까지 한번 쭉 따라가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첫 시간이니까 고대 세계겠죠. 초대교회사,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초대교회사. 일단 간략하게 로마 제국의 그 역사 전체를 이제 좀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로마는 이제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단군이죠, 단군. 로물루스에 의해서 건국이 된다. 대략 주전 753년. 그래서 현재 로마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초대의 그 우리 단군에 해당하는 창건자인 로물루스 왕의 그 이름에서 나온 것이죠. 로물루스를 시작으로 해서 총 7명의 왕이 등장을 하면서 초기는 왕정이 펼쳐진다. 언제까지? 바로 주전 509년까지 총 7명의 왕이 등장한 왕정이 펼쳐지고요. 하지만 주전 509년에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갑니다. 공화정. 주전 509년부터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할 때까지, 그 주전 이제 31년까지 공화정으로 펼쳐지죠. 처음엔 왕정,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이 펼쳐지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를 시작으로 이제 왕정, 뭐 좀 이걸 뭐 왕정이라기보다는 황제라고 하기 때문에 황제가 통치하는 제정이 펼쳐진다. 언제까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주 476년까지 바로 제정이 펼쳐지는 것이죠. 로마는 처음에는 왕정, 그 다음에 공화정, 그리고 다시 왕정, 그러니까 제정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 근데 옥타비누스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 당시 로마는 지중해 세계를 이제 다 정복을 해가지고
정말 드넓은 그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 명의 그 황제에게 통치 권력을 넘기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공화정을 하다가. 자, 그래서 이 한 명에게 넘겨주지 않고 일종의 과도기로서 세 명이 나누어서 이제 권력을 분점하는 일종의 삼두 정치, 트로이카 체제가 펼쳐집니다. 그 두 번이 펼쳐지는데 1차 삼두 정치에서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 그리고 2차 삼두 정치에서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자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다. 옥타비아누스를 시작으로 로마는 이제 제정의 시대로 넘어가죠. 그리고서 제가 이제 한 타임 딱 끄는 것이 이제 콘스탄티누스까지 끊었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313년 이렇게 했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 유명한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밀라노 칙령. 이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된다. 기독교 공인. 자, 이것은 아직 그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 때 391년 이때에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 국교로 된 것이 바로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고요. 바로 콘스탄티누스 이때 313년에 있었던 밀라노 칙령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로마가 불법적인 종교였습니다. 불법. 하지만 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도 믿어도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불법적인 종교에서 합법적인 종교가 되는 그러한 그 선언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91년, 대략 한 이제 80년 지나서 391년에 바로 다른 종교는 다 믿으면 안 되고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데, 자, 어찌됐든 이 옥타비아누스부터 콘스탄티누스까지 이 사이에,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불법적인 종교래요. 불법.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 박해가 있다. 박해. 그래서 총 10번의 박해,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기까지 그 사이에 총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다룰 기독교 10대 박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제1대 박해를 네로 황제가 하고, 마지막 10번째 박해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하는데,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바로 직전의 그 황제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로 황제부터 그 뒤를 잇는 도미티아누스로 해서 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디오클레티아누스 때까지 이어지는 기독교 10대 박해에 대해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났는가 하나씩 추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은 그 이단들, 그리고 당시 그 이단들과 싸우는 이제 교회의 리더들, 교부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단들 뭐 들어보셨습니까?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말시온주의라든지 뭐 다양한 그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 시기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근데 교부들, 교회의 그 리더들, 교회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들, 우리가 뭐 이그나티우스, 뭐 오리겐, 뭐 터툴리안, 뭐 다양한 교부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시기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시기를 이제 지나서 바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기독교가 이제 합법적인 종교가 되고, 그 이게 점진적으로 로마는 기독교의 옷을 입으면서 마침내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391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언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독교 논쟁이 많이 펼쳐지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 논쟁이다. 삼위일체 논쟁. 이 삼위일체 논쟁은 이제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381년 바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거의 한 60년 가까이 바로 이제 제국이 분열이 되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아리우스라든지 뭐 이러한 그 두 개의 두 파가 이제 싸우다가 최종적으로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론, 요게 이제 공식적인 신학으로 채택이 되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 논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는 테오도시우스 이후에 391년 그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언이 되면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교 박멸, 그리고 기독교도 이렇게만 믿어야 돼. 정통. 그러니까 이단은 안 돼. 이단과 이교를 박멸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되고요. 또 이 이후에 삼위일체 논쟁의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또 기독교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기독론 논쟁이죠. 기독론 논쟁은 이제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451년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제 중기부를 찍을 때까지 기독론 논쟁이 펼쳐지죠. 자, 바로 삼위일체 논쟁과 기독론 논쟁을 거쳐서 기독교가 이제 엄청난 그 내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는 가운데 로마는 이제 결국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고 마침내 476년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바로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용병으로 싸우고 있던 게르만 용병 오도아켈에 의해서 강제 폐위되면서 서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된다. 이때 멸망한 것은 이제 서로마라는 거죠. 서쪽.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395년에 죽으면서 로마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동로마, 또 하나는 서로마죠. 이때 멸망한 것은 바로 서쪽 로마이고요. 이 동쪽 로마는 서로마가 멸망한 이후 거의 1000년 이상을 더 버틴다. 그래서 그 제국이 바로 1453년에 멸망한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1453년 비잔틴 제국은 바로 오스만 터키 제국의 메메드 2세라고 하는 술탄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뭐 간략히 한번 이렇게 좀 서베이 해봤던 로물루스에서 그리고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 더 나아가서 이제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까지 펼쳐지는 역사를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고대 역사는 바로 이때까지 펼쳐지고 바로 오늘 첫 시간으로 바로 기독교의 10대 박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 10대 박해를 이제 만든 10명의 황제에 대해서 다루는 도표입니다. 첫 번째 바로 네로죠. 그리고 마지막이 디오클레티아누스다. 근데 이 사이에 이제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트라야누스,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septimius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기독교 10대 박해와 그리고 그 박해가 초래한 주요 사건들을 이제 옆에 좀 간략히 적어놨습니다. 이 네로의 박해 때 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고,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카타콤으로 이제 신자들이 피신했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때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교부가 순교했고, 그리고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콰드라투스의 기독교 변증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때 저스틴이 순교하고요. septimius 세베루스 때 이레니우스가 순교하고, 막시미누스 때 폰티아누스가 순교하고, 데키우스 때 도바티안 분파가 생겨나고, 그리고 발레리아누스 때 오리겐이 순교하고,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도나투스 분파가 이제 생겨난다. 이렇게 간략히 이제 기독교 10대 박해에 대해서 한번 썸머리 해봤는데,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있고 막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몇 번 될 거야, 10번 가까이 되는 영상을 통해서 이걸 좀 자세히 이제 한번 네로의 박해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그 당시 왜 그럼 이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가, 그런 그 배경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이걸 이겨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로마 제국에서 왜 유독 기독교만 미운털이 박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도입 질문으로, 자, 로마는 한 번도 아니고 우리 10번, 수백 년에 걸쳐서 10번이나 사생 결단을 하면서 마치 바퀴벌레 박멸하듯 집요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 로마 제국은요, 이 종교 정책에 있어서 통치 코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관용이다. 바로 이 관용. 왜냐하면 지중해 세계를 다 접수하고 다양한 그 이민족들을 접수했고, 그리고 이민족들이 믿던 전통 종교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다 믿게 허용을 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종교 코드는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이게 이제 제국이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럼 기독교만 콕 찍어가지고 박해했는가? 그럼 유대교는 왜 박해하지 않았는가? 유대교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가면 기독교인들도 반대하지만 유대교인들도 반대하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만 유독 미운털이 박혔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가? 그럼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기독교인이 무슨 뭐 반란이라 됐나? 반란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이 반란은 유대인들이 했죠.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으면서 총 3번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66년에서 73년, 그리고 115년에서 117년, 그리고 132년에서 135년. 바로 이 총 3번의 반란. 그중에 첫째 반란에서 이제 그 여파로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를 펼치는데, 유대인들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로마 제국에 맞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들은 한 번도 제국에 맞서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콕 찍어가지고 마치 씨를 말리려는 듯한 박해로 일관했는가? 궁금하시죠?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주제, 왜 로마 제국에서 유독 기독교만 미운털이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옥타비아누스 이후 2가지 정책, 이런 이제 섹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유독 미운털이 박혔는가, 그 주제를 알려면은, 자,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제국 유지를 위해 지속된 이 2가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옥타비아누스의 등장과 함께 한 명의 1인 황제가 통치하게 된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뭔가, 광대한 영토,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 북아프리카 전체와 그리고 남부 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접수하게 된 이 로마 제국, 이 통치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뭔가, 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국을 정복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만 그 이후에 통치는 더 어렵죠. 그래서 많은 그 위대한 영웅들이 딱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 이후에 그 통치에 있어서 이제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지만 전혀 통치를 하지 못하고 바로 바벨론에서 그냥 일찍 요절하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은 하지만 롱런하게 됐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이후에 만들어진 어떤 통치 철학, 통치 코드,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종교적 혼합 정책이다. 종교적 혼합 정책. 자, 이건 뭔가, 그러니까 정복과 함께 피정복민들의 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신 믿지 말고 로마의 신, 뭐 주피터 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로마의 신만 믿게 강요하게 되면 그 제국은 유지될 수가 없겠죠. 곳곳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킬 텐데, 자,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을 한다. 그게 뭔가 종교적 혼합 정책이다. 저건 뭔가, 정복과 함께 피정복민들의 신을 어떻게 다뤘는가. 로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신이다. 그리고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그러면서 혼합, 절충주의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지금도 수도 로마에 가면은 만신전이 있죠. 판테온이라고 하는 만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그 피정복지의 그 신들의 목록이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갖다, 우리의 최고 신을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주피터라고 한다면은, 또 거기서는 뭐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스라엘에서는 뭐 이거를 이제 여호와라고 하고, 결국 이렇게 같은 것이다.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같은 신이다. 모든 길을 하나로 통하다. 이런 혼합 절충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그 종교적 혼합 정책, 요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른 종교들도 이제 다 믿어도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뭔가, 이 황제 숭배 정책이다. 자, 이 황제 숭배 정책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는 이제 정치를 잘한 어떤 선정을 베푼 황제는 그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수호신 목록에 추가해서 죽은 이후에도 이제 제국을 좀 잘 지켜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원을 했죠. 그래서 죽은 황제의 이름으로 향불을 피우고 제국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외 없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 속주민들까지도 전부 이런 주기적인 황제의 향불을 피우고 제국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그 다양한 민족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이런 가운데 시민의 어떤 통일성, 그리고 충성심, 이런 것들을 다지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역한다. 황제 숭배 정책, 여기에 이제 거역을 하게 되면 일종의 뭐예요? 애국심 부족, 그리고 불충, 반역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요게 이제 황제 숭배 정책, 요게 이제 어때요? 요거 이제 좀 민감하죠? 기독교뿐 아니고 유대교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럼에도 왜 굳이 유대교는 아니고 이 기독교인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유대교와 달랐던
기독교만의 독특한 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요게 로마 제국 내에서 유독 유대교 말고 이 기독교만 유독 미운털이 박힌 이유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수많은 개종자, 엄청난 개종자들이 있었다.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바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바울. 특히 바울이었대요. 자신이 전도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어때요? 할례를 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이제 개종자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할례를 아프잖아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결국 바울의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굳이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게. 그래서 할례자는 그냥 할례한 상태로 있을 유대인 같이, 그리고 이방인처럼 무할례자는 그냥 무할례 상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그 선언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러니까 엄청난 개종자들이 생기면서 기독교만 어떤 미친 존재감이 입소문을 통해서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뭔가? 두 번째는 바로 기독교는 국적 불명의 신흥 종교였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어떤 로마인들이 믿는 로마 종교보다 역사가 훨씬 더 오래된 전통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반면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유대교는 유대인만 믿죠. 그리고 역사도 로마 종교보다 훨씬 오래됐죠. 하지만 기독교는 유대인만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 인터내셔널입니다. 국적 불명의, 게다가 또 뭐예요? 유대교와는 다른 어떤 신흥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야기했던 종교 정책에 있어 통치 코드는 각 민족이 바로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믿어왔던 그 종교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만 믿는 종교, 그거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두 가지 면에서 예외였다는 거예요. 한 민족 안에 테두리에 갇히는 게 아니고 완전 인터내셔널 국적 불명의 종교였다는 거, 그리고 이건 신흥 종교였다는 거. 그래서 이 박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뭐 굳이 예를 든다면은 오늘날 뭐 한때 이 중국의 뭐 파룬공, 일본의 뭐 옴진리교 뭐 이런 것 같은 신흥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자랑하는 종교적 코드, 관용 정책, 거기에서 예외, 열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세 번째로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갔어요. 유튜브, 뭐 카톡 이런 것들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 또 기독교인 크리스천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막 퍼져나갔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어떤 오해를 받았는가? 굉장히 무도덕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 집단이다. 왜 그런가? 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그 용어, 호칭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똑같이 사용하는데, 이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이 그 당시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 성관계 파트너를 호칭하는 그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오해를 받았다. 그때 또 우리가 뭐 주안에서 뭐 평안의 키스를 한다 이런 말도 이제 굉장히 오해를 또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말들, 이건 또 이제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진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아닌가, 식인 습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관련된 수많은 이런 그 가짜 뉴스, 실제 팩트와는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퍼졌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이제 독특한 세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엄청난 개종자, 미친 존재감이 이제 로마 당국의 레이더에 계속 걸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기독교는 유대교와 이런 로마 제국의 종교적 관용 정책에 해당하는, 그래서 많이 벗어나 있다. 국적 불명의 어떤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과 관련된 수많은 가짜 뉴스, 부도덕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교 집단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인식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로마 제국 내에서 유독 기독교만 미운털이 박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로마 제국이 종교적 관용이 통치 코드였던 그 제국 내에서 유독 기독교만 콕 찍어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마 제국의 이제 10대 기독교 박해의 스타트로서 바로 네로 황제,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때 그 박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